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 시작으로 28절까지를 저와 함께 같이 하면서 영의 양식을 채우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채우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성산을 허락하시는지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찬양과 무한 고마움을 드립니다.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TVN에 사는 삶이 고단하고 TVN에 사는 삶이 핍박되는지라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양과 그 크기를 분별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를 향하는 이 심정, 이 시간을 분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서 약속하신 선행된 의지의 완성에까지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데리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머리 숙인 심령들, 세상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가치를 구하는 것일지언정 이 세상의 가치에 오복함이 되고 이 세상의 가치에 자전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 의지 완성의 동역자가 되었는 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유효하고 이 고백이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미약하고 어리고 작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성령만이 이것이 가능한 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중에 1시간, 아니 24시간 중에 30분을 아버지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몇보다 칭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의 12제자처럼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심령들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직 아버지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내세의 가치에 온전한 것을 취하고자 확정하고 머릿속에 싸우니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 돼서 아버지의 의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과 이것들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는 이 심정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온전한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맞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항해를 하는 중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그 풍랑을 보고 있는데 그 풍랑이 얼마나 사납고 험한지 배가 뒤집어져서 죽게 됐다는 판단이 서기에 제자들은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는 바깥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전혀 의심이나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깊은 잠을 주무실 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에서 깨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물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가로 속에 있는 메시지는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있는 12 제자들을
원위치로 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세상에서의 곤고함, 세상에서의 상황을 읽고 보는 것은 우리의 오감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됩니다. 이 오감이 살아있다는 것은, 오감이 온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육신의 것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거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의 영이 세움을 받고 깨어있지 않게 내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는 것은 우리가 오감으로 생각하는, 오감으로 읽고 있는 그 위험과 비위험, 안락과 평안, 리스크들을 OBN에 액세스하게 되면은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오감으로 센싱되는 모든 것들의 종국은 육체의 멸이에요. 육체의 멸은 예수님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육체는 더불어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서야, 바로 서야, 내 안에 영이 바로 자라야, 내 안에 영이 자존을 해야 육체의 안녕, 육체의 평안을 기할 수가 있다. 이 얘기의 메시지로 이해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언어 중에 여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와 대별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는 이 여자는 어떤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다시 말해서 낳아서 가지고 있는 자를 여자라고 합니다. 이 여자라는 것은 이미 낳을 것을 전제하거나 낳아서 존재한, 뭐를 낳았다고요? 자식을 낳아서 존재한. 자식이라니까 말이 분명해지잖아요.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어느 씨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 씨가 하나님과 같지 않고 그 여자가 하나님 외에 이 가치와 결합해서 자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고, 여기서 자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었다는 의미의 의도가 있는데, 이것은 사유적 메이킹이지 생물학적 메이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이라는 경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땅의 경계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다윗이라는 것은 육체적 근거, 다시 말해서 구약의 근거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육체적 근거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어떤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져왔다. 육체라는 것은 구약인데, 구약을 두 개로 나누면은 이렇게 나눠요. 창세기 전과 창세기 후. 다시 말해서 이건 에덴이라고 할게요. 에덴의 불순종 전과 창세기 후는 불순종 후를 얘기하는 건데, 이 구약은 두 개를 얘기합니다. 두 개에서 가져왔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창세기 후, 불순종 후에서 가지고 왔다. 뭘 가져와요? 다윗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브라함이나 이 야곱이나 이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창세기 후, 불순종 후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 하나님이다. 공의라는 것은 공개된 기준, 다시 말해 공개된 법, 공개된 말, 이런 얘기에 다 포함되는데, 공개된 것을 미리 앞서서 저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것을 쫓아서 행한다는 것이 공의예요. 공표하지 않고 하면은 공의가 안 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주셨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어떤 공의, 요 후자, 여기 불순종 후에서 어떤 공의를 했냐면은 그 공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인데 이 법이 저주의 법이에요. 저주의 법. 이걸 다른 말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은 이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은 자를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요거는 뭐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형이죠. 수형. 형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형을 받는다. 메시아가 와야 회복이 된다. 뭐가? 이 불순종이라는 게 회복이 된다. 자, 여기서 쭉 오다가 태초라고 쳐요. 이 태초는 어떤 때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기준의 태초는 하나님 기준의 태초는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를 태초라고 얘기를 해요. 이전의 상태. 그 어느 시점에서, 물론 우리가 가지는 태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고백이 있는 이 세상, 이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오버컴을 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쭉 오다가 뭔 일이 벌어지냐면 사건이 이렇게 벌어져요. 불순종이 벌어집니다. 불순종. 어디서? 에덴에서. 그죠? 에덴에서. 불순종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하나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뭘 만드냐? 하나의 욕을 만들어요. 법을, 저주라는 걸 만듭니다. 저주를 만드는데 저주를 어떻게 하면 임시로 만들어요. 템포러리로 이렇게 만들어요. 올려서 여기다 만듭니다. 여기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기까지? 이 3차원 현재 이 세상에 오기까지가 아니고, 이 지구 이 세상에 오기까지가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에 확정하기까지, 고백이 있을 때까지, 거듭나기까지, 그때까지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그리스도가 온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주후 주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오셨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꽂혀서 왔다. 뭘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이 약속을 구현해 줄, 그런 뭐예요? 회복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TBN이라고 얘기해요. 템포러리 백본 네트워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백본이라는 건 뭐냐? 메인이에요, 메인. 중추, 우리를, 백본이라는 게 등뼈를 얘기하는데, 등뼈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뼈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뭘 거기다 만들 거 아닙니까? 입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백본 네트워크라 하는데, 여기에 있다가 이 약속이라는 메시아가 오면은 여기로 뭐야? 다운되는 게 아니고 회복이죠. 회복. 이거는 여기 받은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전부 다예요. 근데 여기 있었던 것은 뭐예요? 여기 있는 OBN이라고 합니다. OBN. 여기 있다가 여기로 딱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로 떨어져서 내려온다. 요 내려오는데 이까지 딱 떨어져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간 정도로 내려오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표현할까요? 다시. 그리스도를 내가 여기에 딱 오게 되면은 이건 계속 지속되는 거고, 이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거고, 쭉 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지금 3차원 세상이 여기 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빵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를 관통하게 되면은 나는 여기서부터 두 가지가 존재해.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나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는 중첩으로 있다. 중첩.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TBN과 OBN이 중첩되어 있는 존재다 이 말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없는 거고요. 그럼 어느 순간 이것이 완전히 여기로 액세스되고 이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쭉 가는 거죠. 이게 영원 부분 세계로 가는 건데 이렇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나안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를 부르는 거예요. 공의적 개념에 이것을 항sek에서 가져와서 이 부분에서 여기를 부르는 건데 이 회복이라는 걸 전제해서 이 자가 불러요. 누가? 가나안 여자가. 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리 지른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큰 소리로 샤우팅한다, 내 질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온 이 세상 TBN에 가지고 있는 온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물질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모든 가치를 총동원해서 샤우팅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소리 질러 간다 하니까 그냥 일상에서 있는 그 화가 나서 한번 지르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몰빵.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오버컴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치를 평정하고 난 다음에, 평정이라는 건 뭐예요? 썸을 했다는 얘기죠. 썸이라는 건 뭐예요? 쫙 줄여보니까 답이 딱 나왔다 이게. 이 세상에서 답을 구했다. 답을 구한 자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답을 구한 자가 아니면 그것이 포기가 됐든 포기해서 썸을 했든 아니면 전체를 경험해서 썸을 했든 이 인생이라는 건 전체 경험해서 썸을 하기는 힘들지만은 어쨌든 두 가지 패턴으로 썸이 된 존재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로서 TVN에 있는 존재로서 그 에너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용의 모든 능력을 집약해서 샤우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그죠?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마지막 보루고 마지막 최후의 디펜스 방어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내 목숨을 내놓을까?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 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저쪽 편 적군의 아부하면 살 일이 많잖아요. 복받을 일도 많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없어요.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는 그렇게 샤우팅,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 누구를? 이 가나안 여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여자. 네? 가나안 여자를 불쌍히. 여자는 뭐야? 목자라 그랬어요. 이 존재는 가르치는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 어? 지도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나안 여자를 불쌍히 여길 일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이겠어요? 근데 저 여자는 그렇게 자기의 젖먹던 힘까지 자기의 에너지 일 하나 남김없이 탁 가져와서 샤우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 가나안 여자처럼 그렇게 샤우팅하고 하는 게 있었습니까? 해본 적이 있긴 하냐 이 말이에요. 응?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길까? 성경에서 눈이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4장 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가나안 여자. 예. 요한복음 4장 10
1절,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이렇게 얘기 나오지. 이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여자는 가나안 여자, 사마리아 여자. 별 개념이 두 개를 뭐 섞는다 해도 아무 관념이 없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랬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가나안 여자는 어디선가 예배를 하잖아요. 워크샵. 이게 뭐냐? 자기가 지도자라서 그 사람들을 나눠 먹이고 있다. 여러분, 나눠 먹인다니까 물고기 떡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가치를 확정하는 존재예요. 희망이라는 가치가 확정되면은 어떠한 난관도 어떠한 어려움도 겪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라는 가치를 확정하지 않으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기가 되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런 말에 이 산에서도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을 들은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말을 들으니까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겠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그레이트 위대한 일이에요.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이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이 산, 지금 서 있는 이 산,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산에서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아직 예배할 때가 당도 이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예배할 때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간에 붕 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구약 시대에서 이 창세기로 저주를 받은 메시아에 약속된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중간에 떠 있다는 거예요. 공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이 산, 야곱의 산에서도 우물에서도 하지 마라. 야곱의 우물에서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랬어요. 22절 위에 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예요. 여기 우리라는 것은 여기 우리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다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이 유다에게서 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순종이라는 이 박싱된 이것을 전제해서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남이라 이렇게 얘기해. 아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샤우팅한 것처럼 소리 지르는 것처럼 얘기해요. 23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말씀이고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을 얘기해요. 진리의 성령과 성경, 그리스도의 말씀, 떡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살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있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된다. 이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진정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했어요. 이때라는 현재형으로 얘기했으면 미래 현장이에요. 미래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지금처럼 얘기하신 거다 이 뜻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뭐야? 찾는다. seek.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인가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 얘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의 속성은 그걸 까보면 뭐냐면은 TBNS의 썸이에요. TBNS의 오버컴입니다. TBN에 파묻혀가지고 이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이 세상 열매에 빠져가지고 열매에 빠졌던 열매에 현혹됐던 열매에 유혹됐던 간에
논외로하고 TVN 어떤 수영장에 있는데 그 수영장에서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TVN 이 세상에서 써머리가 되지 않으면은, 오버컴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눈길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들을 찾으신다.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들을 찾으신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아버지께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속성을 예수께서 가져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는, 너희들이 예배를 타겟으로 하는 그 존재는, 그 분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이 세상의 가치가 필요 없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 TVN의 가치가 필요 없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가 뭐예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세와 권력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권력자에 잘 보여야 되고, 돈 가진 자에게 잘 보여야 되고, 돈 가지는 스킬을 가져야 되고, 권력을 잡는 스킬을 가져야 되고, 이 세상적 가치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은,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찾고자 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분은 이 말씀에 보면은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 그것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제사장과 대제사장 제도를 폐하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자리에 올라섰겠습니까? 이 땅에서 얻는 그 열매, 그것을 폐하기 위해서 그래요. 구약에는 꼭 양을 몇 마리 갖다 주고, 염소를 몇 마리 갖다 주고, 양식을 얼마 갖다 주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사는 걸 허락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제도를 폐했다. 왜? 내가 대제사장이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배할지니라 찾으시니라.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한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이 실존적 가치로 내게 내재해 있지 않다면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TVN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있으시냐면 실존적 가치로 있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성경을 달달 알고 있어요. 뭐라고? 여기 쓰여져 있는 걸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 여자야,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다 이 말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누가 볼 땐? 아버지가 볼 때는. 죽은 자는 압니까? 몰라요. 모르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몰라요. 누가 오니 오는 걸 알아요? 가니 가는 걸 압니까? 몰라요. 자, 그 위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뭐라고 쓰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여자가 그래서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은 실존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이시고 내가 실존의 가치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 여자는 맨날 물 길러러 오는 거야. 맨날 물 길러러. 이거 뭐예요? 장소의 제한이에요. 장소의 지배를 받아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장소잖아요. 그 길을 나오라 그러고 돈을 내라 그러고 교육을 받으라 그러고 장소의 구애를 받아요.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로 물 길러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뭐야? 요즘 세상으로 얘기하면 나 교회 안 나가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잖아요. 교회 안 나가도 되게.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응? 나도 지도자야. 근데 맨날 가서 불려가가지고 교육받고 맨날 가서 뭐 교회 나가야 되고 보수교육 받아야 되고 교단 지침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남편 들고 오라 이러잖아요. 네 남편 들고 오라. 이 남편이라니까 생물학적으로 유성생식을 전제한 남자 멜과 페밀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가 모시고 있는 그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걸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데리고 와. 이게 그래서 제가 다 시츄에이션이에요. 시츄에이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시츄에이션입니다. 내가 늘 얘기해 메타 언어입니다. 메타 언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언어들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걸 궁극적 메타 언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있는 것도 남에게 드러내서 말하기 어려울 때 얘기하는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또 메타 언어일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여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생물이 솟아나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해서 이 길은 물길로 여기가 어디예요? 야곱의 우물. 우물이라는 것은 이 여자가 그 물을 뜨다가 나눠주기 위한 대상이 우물이에요. 나눠주기를 전제한 대상들이 우물이다. 이 우물에 나도 오기 싫어 죽겠어. 안 하게 해주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이 여자하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가난한 여자가 샤우팅했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귀신이 맞나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했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라니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이분 외에 모든 것은 귀신이에요. 이분 외에 모든 것은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데리고 가는 것도 귀신이에요. 응?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지칭된 하나님이 지칭된 그 지칭된 존재 말고는 다 귀신이고 마귀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그래요. 내 딸이 아주 흉악한, 아주 독한, 요 앞에 또 있을 텐데, 군대 귀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소서. 이렇게 해요. 여기서 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여자는 어떤 여자요?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누구를 낳아서 존재한, 이 낳았다는 것은 이 생물학적으로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개가 있잖아요. 뭐가 두 개가 있어요? 인간은 정신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육체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도 낳는 거예요. 메이킹하는 거예요. 얘도 낳는 거예요. 요 통째로 난 거를 유성생식에서 부모라고 합니다. 부모. 여자, 남자가 만나서 난 것을 요 존재가 X가 2라면은 이것을 다 육체와 정신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낳는 것을 우리는 요걸 통틀어서 낳는 거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한번 낳았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다 이러니까 이미 난 사실이 있는데 무엇을 내가 낳아야 되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정말로 구차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여러분, 육체가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육체, 아버지 엄마로부터 받아 나온 육체와 이 정신에서 육체를 다시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이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걸 새로 낳아야 된다니? 정신을 새로 낳아야 된다. 이걸 새로이 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야. 거듭나 이걸 가서 거듭이라 그래요. 거듭 낳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를 다시 넣는 게 아니고 정신을 거듭 낳는다는 거예요. 정신을. 이것을 거듭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정신이라는 것은 있고 이 정신이 여기 있고 새로운 정신을 내가 받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럼 얘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습니다만은 하나님한테 받아오면 이렇게 있어. 이게 내 정신이에요. 기존의 정신, 기존의 정신이면 하나님한테 쏙 받아오는 건 뭐예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요걸 가지고 지칭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 거. 이 상태를 뭐라고 그래? 인카네이션이라고. 이 상태를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TVN과 오빈에서 중첩되어 있는 상태죠, 이게. TVN과 오빈에 중첩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정신이 포로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귀신한테, 마귀 귀신한테. 어떤 귀신? 아주 흉악한 귀신한테 뭐야?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포로돼 있다. 23절 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래요. 왜?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선생님 한마디만 하면 가락하든지 뭐라고 얘기를 해주소서 이 뜻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런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개새끼가 주인 밥상에서 흘린 걸 얻어먹습니다. 맞죠? 아까 보셨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개새끼도 주인 밥상에서 흘린 풀떼기를 얻어먹습니다. 시츄에이션이라고 얘기했어요.
열두 제자의 컨셉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었느냐? 열두 제자 중에 없어요. 이 가난한 여자만한 믿음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24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 아니하니라. 오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흉악한 마귀한테 들린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딸이고 그래서 자기 딸이라니까 더트 그 생물학적 딸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자다 이 말이에요. 뭘로? 정신적으로. 그들도 거듭 낳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도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직장 가도 이름을 새로 받지 않습니까? 앞에다가 과장 또는 무슨 회사 사원 이렇게 받잖아요. 어디 가도 네이밍 돼요. 어디 가도 네이밍 됩니다. 네이밍. 새로 이름을 받습니다. 여기서 딸은 이 엄마라는 존재가 뭐냐면 여자잖아요. 여자가 네이밍 해준 거예요. 딸로. 여러분 다 딸이죠. 어디 가면 다 딸이 아버지라고 그러고 만든 자를 다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입장이 아주 난처한 상황이 돼 있어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는데 왜?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전력 질주라는 거죠. 뭐라고? 내 딸이 말이야. 내가 들고 있는 이 신도 하나가 애끼는 신도 하나가 흉악한 마귀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제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은 그걸 띄어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양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금 스탠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잃어버렸는데 양이에요. 이스라엘 집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 이거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 외에는 나는 내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법한 사실이다. 자, 이걸 풀어볼게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구세주, 기름 부은 자, 그죠? 구약의 약속자, 약속자. 누가?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그 이후에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약속된 자. 이가 오면은 메시아가 뭐가 피한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게 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패해요? 성소와 지성소가 패해요. 성소와 지성소가 패하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패합니다. 그러면 궁극은 뭐를 패하는 거예요? 성막을 패하는 거예요. 성막은